전 그 지구의 중심,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 지구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한 240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중심,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나라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죠.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해발 한 750m, 아주 산에 있는 거예요. 산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 호로병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그 북쪽만 들어올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절벽이에요, 절벽. 나머지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주 요새죠. 기독교, 루터가 그 종교개혁하기 전에, 옛날 그땐 천주교였죠, 천주교. 어쨌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도 하나님을 섬깁니다만, 유대교의 성지는 아니고, 그 기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을 11세기 초에 뺏깁니다. 누구한테 뺏기느냐? 그 셀주크 투르크족, 이슬람 세력이에요. 이슬람 세력에 뺏겨요. 그래서 그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티칸 제국의 교황 우르바노 2세가 1095년에 그 주변에 있는, 그때 다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황제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예루살렘을 언제까지 이슬람의 그 이교도의 손에 놔둘 것이냐. 저것을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 저들의 세력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연합군이 생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 십자군 전쟁이 얼마 동안 계속되느냐? 200년 동안 계속됩니다. 200에서 5년 빠진 195년, 1096년에 시작해서 8차 전쟁이 일어나요. 8번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1291년에 끝납니다. 서로 간에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끝나는데, 자,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황의 주장은 그거였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왜 8번이나 잠깐 탈환한 적도 있습니다만 또 뺏기고 하는 그 8번이나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결국 이슬람 세력에서 뺏질 못하고 끝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을 가만히 진행되는 것을 보면 교황은 딴 계산이 있는 거예요. 교황권 강화를 위한. 또 많은 그 봉건시대의 기사들이 있죠. 전쟁에 아주 능숙한 기사들이 있어요. 그 기사들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유불리가 있어요. 유불리가. 그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된 거죠, 일종의.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속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돼요? 패배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과정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고, 또 동방정교를 핍박을 하고,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거죠. 200년 동안 전쟁했는데 결과는
패배라니까요, 패배. 그래서 실패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다윗이 3,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그곳에 아비새와 함께 갑니다. 아비새와 함께 가는데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비새가 딱 그 상황을 보더니 다윗한테 말해요. 야, 죽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해결하시라고 이렇게 멍석을 깔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명령 주십시오. 제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곧 사울 옆에, 사울은 또 창도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컸거든요. 사울 창이 딱 옆에 꽂혀 있고 사울은 자는 거예요. 그거 빼서 그냥 찌르면 되는 거니까,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니까 우리 그냥 정리합시다. 우리 도망자 되는 것도 피곤하고 왕이여셔. 저 왕도 빨리 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그것이 아비새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아비새가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조언을 합니다. 자, 아비새의 이 말은요, 현재 상황만 보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요, 무슨 일을 할 때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 뒤에 영적인 세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아비새의 이 말은 현재 나타난 상황만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원수인 사울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기회가 분명합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의 원수인 사울이, 다윗이 자기의 목 앞에까지 잠입해 왔는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에서 말한 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할 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인간이 임의로 처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뜻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이 투표를 못해서, 투표 운영을 못해서 그들이 국민이 맡겨준 그 책무를 다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고발이 지금 돼 있더라고요. 뭐 이런 상태로 지금 돼 있는데,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30 사람들이 그 잠실에 모여요. 오전에는 한 유모차 어머니들이 한 2,000명 정도 모이고, 그리고 퇴근을 하면 이제 요새는 또 넥타이 부대까지 합세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0명, 경찰 추산으로 10,000명, 15,000명 이렇게 모입니다. 불이 붙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꺼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세 분류가 있어요. 세 분류. 뭐냐? 이것을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하는데 또 경찰도 조금 좀 시기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송파구예요, 송파구. 그러면 거기 경찰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송파 경찰서장입니다. 근데 송파 경찰서장이 사표를 냈어. 건강상 문제로. 나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못하겠다. 호시기에 사표를 냈어요. 모르죠, 그 자세한 상황은. 어쨌든 팩트는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자, 민주주의의 꽃은요, 선거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며요. 국민이 주인이라며요. 예? 백성민자, 주인주자. 그 주인이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아주 직접적인 게 선거예요, 선거. 내 손으로 대표를 뽑는 거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입니다. 삼성이 무슨 돈으로 그렇게 공장을 짓고 그래요? 주주들이 낸 돈으로 증권 발행해서 주식 발행해서 주주들이 낸 돈으로 이재용 뭐 갖고 있는 게 몇 퍼센트 되겠어요? 뭐 한 3.5% 되나? 뭐 적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영을 하고 투자는 주주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를 부정선거하는 사람, 자본주의에 있어서 주식을 주가 조작하는 사람, 이론적으로는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사형에. 하지 말라는 거지. 절대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선거 부정하지 마라. 자본주의에서 주가 조작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강하게 처벌해라. 이런 사람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를 밝혀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말을 들어보면 의미가 다 있어요. 강하게 처벌해라. 책임자를 처벌해라. 이거는 그만큼 이게 중대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정선거. 자, 부정선거 말이 많아요.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깔끔하게 정리해달라는 거죠. 괜히 뭐 뭉게뭉게 그냥 구름만 피고 연기만 나게 하지 말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국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조사를 해서. 그리고 재선거라는 건 뭐예요? 그건 선거의 위중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선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그렇고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선거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긴다면 재선거를 해라. 이거를 판사가 만드는 판례처럼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더 철저하게 깨어서 한다는 거지. 이 관리를.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세 분류가 주장하는 거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상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있는데 북한이 쳐들어와. 원수를 사랑해야 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라 뺏겨. 여호와의 증인들 집총 거부. 총 안 집습니다. 그들은 다 어디 가요? 감옥 가요. 군인이 명령 불복종이니까 다 영창 갑니다. 영창에서 군대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비합리적이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교도소에, 교도원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해라. 대신. 그러면 군대 간 걸로 인정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맞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친구를 해 죽고 하는 거는요, 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까지 버려야 됩니다. 용서하고. 억울하더라도.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교회적으로나 이 공동체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자, 개인적으로 대해서는 철저하게 피 흘리는 사랑을 보여야 돼요. 근데 공동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그거는 공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대로. 이 공동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없애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야, 개인적인 문제. 자기 왕이 되고, 물론 공동체들이 원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자기의 이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아비새를 9절에서 11절 보면 만류하죠. 오늘날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등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은 냅니다.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요, 이 아비새같이 행동합니다.
아, 기회가 왔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공의를 적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겁니다. 만일 다윗의 영적 안목이 아비새와 비슷했다면 결국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면.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무지로 인해서 몰라서 거역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알면서도 게을러서.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리고 내가 헌신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본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단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 뜻을 곡해하여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불법을 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수는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범한 적이 있죠. 그는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 아주 심취했었습니다. 그 유대교의 전통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믿는 종교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갔던 사람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로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그 열심을 부릴 때 초대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그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교회 핍박하는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회개하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행하.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게으른 자도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그런데 악하고 부지런한 자는요 더 골치 아파. 그들은 뭐야? 잘못 알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게 된 다음에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고 자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해석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따라서 우리는 임의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성경은 전체 말씀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고요. 특히 일반 성도분들 성경을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 교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선은 우리가 그걸 먹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죠. 먹는 것인데요. 그것을 생선 먹듯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살을 먹을 때는 먹기 쉬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먹기 쉬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선에는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그 가시를 억지로 씹다가는 찔립니다. 피고입니다. 예언서 같은 거. 그런 거는 억지로, 그런데 계속 묵상하고, 읽다가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읽고 또 읽고 하면은 하나님이 알 때가 되면은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를 통해서든지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통조림에 들어있는 우리 꽁치를 먹으면요, 거기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어떻습니까? 찌르나요? 아니에요. 사각사각 씹혀요. 사고갖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각자에 맞게끔 해석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푼다면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목사님들을 세우셨습니까? 성경 말씀이 배워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거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성경 3번 정독하면은요, 내용 다 알아요. 내용. 그건 수박 겉핥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을. 그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세워주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알고. 그런데 그 선생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잘못 만나면 왜곡된, 곡해된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삼중 낭비가 일어납니다.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물질 낭비, 그리고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밝은 천국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성경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성경을 또 우리가 잘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만 믿는 것으로 우리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지금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잘 배워서 그것을 또 열심히 배워서, 아무리 배울 수 있는 콘텐츠가 좋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하는 것처럼, 소금 있고 또 구슬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어떠한 게으름을 인해서 그걸 내가 취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